복음 16장 7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최고의 서포터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즐기는 게임 중에 리그 오브 레전드, 줄여서 롤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은 2009년도에 출시된 이후에 2022년에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 e스포츠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정도로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입니다. 제가 한번 유튜브로 이 대실황이 있을 때를 봤더니요, 그냥 평범하게 유튜브의 시청자가 30만 명, 50만 명 이상 그냥 기본 찍습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젊은이들 사이에 이 게임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월드 챔피언십 5회 우승, 인비테이셔널 2회 우승,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10회 우승, 아시안 게임 금메달까지 딸 정도로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불리우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선수는 지금 29살인데요. 페이커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지금까지 스폰서십 계약과 광고와 방송 수익, 그리고 우승 누적 상금까지 토탈 포함해서 대략 이 선수가 거둬들였던 수익이 약 1,0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이제는 이 스포츠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유명한 선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이 게임은 5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요, 상대팀의 건물을 빨리 무너뜨리는 방식의 경기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5명 모두가 각자의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공격하는 원딜, 상대를 제압하는 탑, 전체를 조율하는 정글, 그리고 기술을 쓰는 미드, 그리고 서포터라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 서포터는 직접 화려하게 싸우지 않으면서도 팀원들이 잘 싸울 수 있도록 힐을 주고 보호막을 치고 시야를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무대 뒤에서 배우를 빛나게 해주는 그 조명처럼 서포터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이 게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게임에 나오는 5명의 캐릭터를 보면서, 특별히 이 캐릭터인 서포터를 보면서 문득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잘나고 내가 잘해서 무언가를 이루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내가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고 내가 여기에 서 있기까지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같은 마음을 품고 서포터를 해준 분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한 동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의 지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그 서포터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조력자가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말하면서 그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2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누구를 준다고요? 네. 게임의 아이템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은 언어인 헬라어로 피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피라와 클레토스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이 피라라는 것은 뭐뭐 곁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클레토스는 부름받은 이에 받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두 단어를 합치면 부름받아서 곁에 계신 이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에 누가 곁에 계시는가?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때로는 기도로 동력해 주시는 최고의 서포터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냥 그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간섭하시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의 부족한 것들,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붙잡아 주시고 채워주시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기 신도림 주민센터 맞은편에 그 골목으로 들어가면, 신도림 제일 어린이집 그 골목이에요. 들어가면 국수집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국수집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생각만 해도 막 침이 삼켜지는데요. 근데 거기에 보면 주인이 아저씨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게가 조그만해요. 그런데 이 사방팔방으로 뭐가 붙어 있느냐면 임영웅 사진이 사방팔방으로 다 붙어 있습니다. 그 아저씨가 그렇게 좋아하는가 봐요. 그런데 제가 더 깜짝 놀랐던 것은 그 옆에 보면 수선집이 하나 또 있어요. 근데 그 수선집에도 임영웅 사진으로 내 사진 하나 갖다 드리고 싶었는데, 그런데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들이 이 사진을 붙일 만큼 이렇게 이 한 명의 가수를 지극히 사랑한다면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하지 않을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그래서 요즘 연예인들 보시면 뭐 생일이 됐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그 차에 그 생일 맞은 것을, 아니면 뭐 광고판에 하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다 서포터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서포터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앞에서 말씀드렸던 롤게임에서 서포터가 옆에서 4명의 캐릭터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최고의 서포터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이 그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으로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군대들을 모아서 진을 칩니다. 그때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이
완전 무장한 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싸움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이업 앞에 겁을 먹고 어느 누구도 싸움을 하지 않고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이세의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형들이 전쟁에 나가 있는 그곳에 가게 되죠. 그리고 그 모습을,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다윗이 보다 못해 화가 난 나머지 사울 왕에게 가서 자신이 대신해서 싸우겠다라고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가까스로 허락을 받고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승리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된 그 시점부터 다윗은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였던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찾아가서 안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사울이 예전에 했던 그 행실들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수하는 것을 매우 꺼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가서 안수를 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7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게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사울에게 아나니아 선지자가 안수를 하자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사울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수많은 선교 여행을 하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심지어는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게 하는 놀라운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이 한때 복음의 적대자였던 그였지만 그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자 그는 이제 가장 열정적인 복음의 전도자로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서포터가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뭐냐? 성령님을 하나의 능력이나 뜨거운 감정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만화 중에 드래곤볼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이 드래곤볼 주인공이 손오공인데요. 이 손오공의 초필살기가 바로 뭔지 아십니까? 저기 좀 보세요. 필살기가 뭔지 아세요? 원기옥이에요. 이 원기옥을 만들려면 손을 높이 두 팔을 하늘로 들고 기를 모으게 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이 이 손오공에게 자신의 힘을 조금씩 나누어 줍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구슬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원기옥이에요. 즉 악을 무찌르는 손오공의 비밀병기가 원기옥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단지 신비한 힘이나 능력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그때만 성령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통해서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성령을 어떤 신비한 힘이나
능력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오해 중에 오해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성령님은 오직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간혹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은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의 아니면 방언이나 예언을 하는 특별한 사역을 하는 분들에게만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이 약속이 뭡니까? 성령의 선물로 주신다라는 그 약속은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신다라고. 즉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 잘 사는 사람, 소위 하이트 칼라에 속한 사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사람, 직분자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하여 근심하고 있을 때에 그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 곁에서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7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되어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 그리고 자신이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인데 그 이유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기 때문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11절까지는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실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하게 될 텐데, 한마디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셔서 바로 잡아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가서는 우리에게 오실 그 성령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서포터를 하고 있느냐를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한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서포트해 주실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며 서포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가 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서포터가 되시는 성령님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도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3장 5절에도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님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죠.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재정적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가 있으면 우리 자녀들 대학에 합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취직이나 이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자녀가 있으면 좋은 직장으로 취직해 달라고, 승진시켜 달라고, 자녀를 선물로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정작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는 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머리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삶의 자리에서 피부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느껴지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솔직하게 말하면 성령님을 구할 만큼 우리 안에 성령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기도를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드렸던 기도 가운데 성령님에 대한 기도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에 대해 잘 기도하지 않아요. 성령 강림주일 여러분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까?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다른 절기보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것도 구해야 되겠지만 더 이 시대에, 영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에, 믿음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님이심을 믿고 성령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여 순종해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말은 곧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더 적극적으로 간섭하시며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지 못하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방해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리그 오브 레전드 롤게임에서 아무리 캐리를 잘하는 플레이어가 있다 할지라도 서포터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 게임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커라는 선수가 정말 대단한 선수인 거예요. 그 5명의 팀이 있는데 그 팀 선수들도 유명하지만 왜 이 선수가 왜 유명할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그야말로 인격적인 분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다른 죄는 다 사함을 받아도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뭘 못 받는다고요? 죄를 사함 못 받는다고 하잖아요. 왜요? 성령이 인격적인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 충만 받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러면 나는 못하니까 저 사람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나쁜 마음이에요. 반대로 내가 그러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런 은사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뭔가 영적으로 밑바닥 취급하면서 낮게 바라보는 것도 엄청난 교만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겸손해요. 알아도요, 예언하는 사람들 중에 알아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만 해줘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입니다. 내 힘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이룰 수 있겠지만, 저도 목사이지만요, 제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목회가 제 계획대로, 저는 T인데요, 아무리 계획 세워도 안 돼요. 그래서 뼈저리 느낍니다. 진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구나. 목회는 그야말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저만 그렇게 느끼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 인생에도 누군가가 나를 지지해주고 후원해주고 도와주는 서포터가 필요한데, 성경은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말하시면서 그분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즉 영원한 서포터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여러분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 영적으로 민감하고 그래 순종해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